2013년 한 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13년도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개척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리면서 20년이 되는 올해의 주제를 베푸신 은혜의 감사, 기쁨의 섬김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다. 더 쉬웠을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았을 것 같다. 예수를 믿기 괜히 했다. 잘못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시나요? 아마 다음 주에 예배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다가 진짜 안 오시면 곤란하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여기 서 있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힘드는 부분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었다면 돌아보면 그것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 티네이저를 지나갈 때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미국에 이민 왔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없었겠죠. 당연히 없었겠죠. 이 자리에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아마 자살의 충동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차라리 죽게 가면 좋겠다. 아니, 주님을 죽게 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생명이 끊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절망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예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입게 됐고요. 많은 축복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아들,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었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를 쓰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속에 정말 간단한 그의 간증이 한 문장 나옵니다. 그런 많은 간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간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단한 간증 한 문장을 삽입시키는데 그 문장이 바로 15절 끝에 나오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자기의 간증을 넣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요.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죄인들 중에서도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악한 죄인이다. 여러분, 나는 악한 죄인이다. 그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악한 죄인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라고 그래 볼까요? 근데 아무도 안 하시네요. 당신은 악한 죄인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집에 가서 부부가 안 싸우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악한 죄인인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죄인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악한 죄인이다, 당신이 악한 죄인입니다라고 소리를 들으면 금방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아 그래 나는 죄인이지,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 너는 잘났냐? 너는 그럼 죄인이 아니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대한 악한 면들,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들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감동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은혜는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 않고 대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하면서 번 돈은 일한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삭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한 대가였으니까요. 근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받는 대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고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단순히 자격이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집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었던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쓴 필립 얀스는 이야기하기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혜가 뭔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신앙 훈련과 자기 부인에 아무리 힘써도,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의로운 싸움에 아무리 발벗고 나서도 다 소용이 없다. 은혜란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나에게 존재해서 나에 의해서 바뀌어지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란 무한한 신의 사랑으로 가능한 최대치만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은 사람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사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신비가 무엇이었냐면, 이 은혜는 나를 보게 합니다. 은혜는 나를 보게 해요. 근데 나를 보게 하는데 무엇을 보게 하느냐면, 이 은혜에 나를 보는 것이 나의 죄를 보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싫어합니다. 교회 와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정말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를 향해서 목사는 죄인이야, 당신 죄인이다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이 죄인을 하면 정죄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기쁘지 않는, 정말 정죄하는 것 같은 그 악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혔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깊이는 죄의 깨달음의 깊이였습니다. 은혜의 깊이를,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의 은혜의 깊음의 깨달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의 분량은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크게 보이면 내가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내가 크게 보이면 십자가가 작게 보여요. 이 말은 십자가가 보이면 무엇이 보이느냐면 나의 죄가 보여요. 근데 나의 의가 보이면 십자가가 작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크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크게 보이면 내 죄가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내 의가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내 죄가 작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알렉산더 맥로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The sign of growing perfection is the growing consciousness of imperfection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여지는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고백하기를 The more you become like Christ, the more you will find out your unlikeness to Him. 여러분이 the more you become like Christ, 그리스도처럼 많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였습니다. 이게 신비였어요. C.S. 루이스도 이야기하기를 When a man is getting better, he understands more and more clearly the evil that is still in him. 사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더 깨달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When a man is getting worse, he understands his own badness less and less. 사람이 더 악해지게 되면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자기의 악한 모습을 덜 깨닫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는가? He is filled with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의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서는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와서는 비교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난 죄인들과 비교해도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이 말은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랬던 말을 했던 것인가요? 나는 정말 죄인이 아니지. 왜냐하면 내가 죄를 적게 지으니까. 그럼 바울이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죄인이라고 느꼈을 것인가요? 사실은 그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실질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적게 지었어요. 근데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은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성이 커져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죄성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성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인가를 깨달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생각하며 그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래 나는 악한 죄인이지. 나는 누구하고 비교해도 내가 그 사람보다도 악한 죄인이야.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놀랍죠? 죄를 깨닫는 사람은 절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용솟 숨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삶 속에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어디죠?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이 원래의 이 말씀이 원래 우리 뉴라이프 교회의 주제입니다. 주제 말씀 성구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만끽하고 누리며 깨닫고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 가게 되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삶 속에 있는 가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가시를 이야기를 할 때에 thorn in the flesh, 육신의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육신의 가시. 이 육신의 가시라고 했던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학자들이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는 바울이 못생긴 얼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굉장히 못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얼굴에서 오는 컴플렉스 때문에 가시였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근데 어떤 루터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오는 그 가시는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그의 삶 속에 있었던 디프레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가시가 그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기도를 3번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가시 옮겨주세요. 하나님, 가시 옮겨주세요. 하나님, 가시 옮겨주세요. 안 해주실 거예요? 관두세요. 그런 모습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시를 옮겨주세요. 그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이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답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가시를 옮겨주겠다거나 안 옮겨주겠다는 답을 안 주세요. 그걸 안 주시고 엉뚱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엉뚱한 것 같아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나의 은혜가 너에게 It's sufficient, 충분하다, 이 말을 줬어요. 자,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그 말과 가시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가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주어졌던 앤서는, 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무슨 응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과 가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설명을 안 했어요. 바울에게 왜 가시를 줬는지, 그 가시가 무엇인지, 그 가시가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 답만 주시고 계세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도 돌아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응답받아야 될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데,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듣고 나서는, 야, 뭐 이런 기도를 주시나.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 은혜 깨달으려고 했습니까? 내가 가시 옮겨달라고 했죠.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He said, I was extremely glad. 내가 너무너무 기뻐했다. 기뻐했는데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많이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진짜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요, 가시가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었는데 축복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윌 스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In the Christian life, we get many of our blessings through transformation, not substitution.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킴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것 가지고 가고 저것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가지고 가시고 다른 거 달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함 가져가시고 건강 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말 안 듣는 자녀 가져가시고 말 잘 듣는 자녀 좀 바꿔주세요. 굉장히 곤란한 거죠. 아내가 늘 말썽을 부리는데 아내 가지고 가시고 아내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싫어요. 저것 주세요.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 옆에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바꿔주시고 이것도 바꿔주시고 저것도 바꿔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substitution이 아니라 transformation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허락하심이었습니다. transformed by grace.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큰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시를 은혜로 깨닫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깨달은 가시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가시로 하여금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었을 텐데, 바로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 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던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축복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시의 은혜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젊은 나이에 암병에 걸렸는지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태여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하나님의 계획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는데요, 그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하라 그러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죠? 열심히 일해라, 주어진 자리에 있으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 쪽에서 충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할 것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충성스러운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뽑았을까?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충성스러운 근거가 열심에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열심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겼던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근거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자격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섬김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I deserved mercy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I was shown mercy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지, 내가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고 하는 표현을 적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바울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내가 디절했던 것은 죽음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느 책에 몇 장 몇 절에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 어느 책에 몇 장 몇 절에 나오나요? 없죠.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둔 거예요. 아니, 나는 다른 것을 심었는데, 나는 악을 심었는데 나에게 거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개념이었어요.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거둔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천국이었습니다.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설명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배경과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역사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은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충성스럽게 보여주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믿음이었는데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에 주위의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을 통하여 흔들리지 마시고요, 환경과 환난을 통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누구인가?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감사함과 기쁨이었는데, 정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은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너무 불공평한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불공평해요. 왜 불공평하냐면, 아니 좀 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 안 주고, 저 악한 사람, 저 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서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이 불공평함이 다시 다르게 생각해 보면 공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섬겨라, 돈 많이 내라,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라, 어떤 대학을 나와야 한다, 어떤 건강을 가져야 한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유혹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은혜로 살아나갈 때의 유혹의 모습 중에 하나가 율법의 잣대를 늘 갖다 댑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섬기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돼요. 나의 의와 다른 사람의 악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죄할 때의 치유책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때때로는 율법의 모습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나에게는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늘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유혹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한 만큼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보상 심리는 늘 불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한 만큼 결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지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보상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익한 종려니 하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 버려 못 박아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올 한 해도 바라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자신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살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